한 해 동안 이렇게 그래서 성숙해진 우리 지체 여러분들 모습 자체가 최고의 열매였습니다. 한 해 동안 애쓰셨고요. 또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또 이렇게 만들어 나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 한 해도 GT로 인도하셨는데 또 새해 한 해도 GT로 저희들을 이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첫 말씀 우리가 그 금요일 날에는 이제 토요일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1월 1일 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갈 건데요. 우리 1월 1일 말씀은 여호수아서 신년 특별 큐티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교독해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네. 자, 먼저 여기 1절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요, 최후의 방파제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마음은 녹았고요, 정신은 잃은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가 실은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고 사단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싸움이 있습니다. 비록 혈과 육으로 코피 터지거나 멍이 들거나 머리카락 집어 뜯고 싸우는 싸움은 아니지만 분명히 실제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과 영적 전쟁이 실존합니다. 그리고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전쟁에서 특별한 일 없이는 주로 승리하고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이는 주로 패배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주로 사단을 겁나게 하고 마음을 녹게 하고 정신을 잃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로 얻어 터지고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잠시 이제 잠시 밴드 바르고 붕대 감고 응급조치해서 나갔다가 딱지도 않기 전에 또 얻어 터졌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원수 사단에게 최후의 방어선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단의 힘은 죄와 사망인데요,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사망 자체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제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를 쟁취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빛과 어두움이 싸울 때 어두움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여러분, 스위치 딱 켜는 순간 어두움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사실은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빛의 군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야말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고요, 우리의 존재야말로 적의 수뇌부를 마음이 녹게 하고 정신을 잃게 하는 존재입니다. 전쟁할 때마다 패배하고 비틀거리고 퇴각해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악의 세력입니다. 우선은요, 이 진리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개개인이 힘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세고 예를 들면 덩치가 더 크고 도덕성이 더 높고 이게 아닙니다.
그들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서 나가서 마른 땅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만으로도 저들은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합니다.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이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교회가 몇 단계를 거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듯이 교회가 형성되는 시기가 있었고요. 광야에서 이제 그냥 민족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민족으로 말씀 앞에 훈련되는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 앞에 서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저들은 마음이 녹았습니다. 저들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빛의 군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면 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신을 잃었을 때, 정신을 못 차릴 때 빨리 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2절에서 우리가 본 바대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 숨도 고를 틈도 안 주고 밀어붙이면 정말 이렇게 금방 승리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냥 이스라엘 힘으로도 어쩌면 지금 사기가 너무 올라 있고 저들은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일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왜 행하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99세 되었을 때 이제 아들을 낳기 직전에 그동안 주셨던 언약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언급하시면서 창세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하면서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주셨는데요, 왜 언약의 표시가 할례일까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원어가 자른다라는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할례라는 단어도 자른다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두 단어는 단어 자체는 다르지만 뜻은 같은 단어입니다. 왜 언약이 자른다일까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지겠다, 내 몸을 자르겠다라는 약속을 담보했기 때문에 자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몸이 쪼개질 것을 결단하고 언약을 맺는 것인데요, 우리는 지키지 않았는데, 우리는 쪼개지지 않았는데 지키신 하나님이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쪼개신 것,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몸에 지니게 하기 위해서 명하신 것이 할례, 똑같은 뜻을 가진, 자른다라는 뜻을 가진 할례를 표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미 바울이 이것의 의미가 중요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하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마음의 포피를 벤 것, 다시 말하면 겸손한 마음이 할례의 표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4절에 가면 이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오늘 본문 3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대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들,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제 출애굽의 유월절을 지킬 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받았는데요, 그들이 나온 그 다음 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실 때 그들이 가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부터 이제 할례를 남은 40년 동안 전혀 받지 못해가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도 조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대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보신 바대로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의 불순종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죽었고요.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태어나서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은 기회가 없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안 주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광야 기간 40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원망하고 올라가기를 이렇게 올라가면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울고 돌아서는 것 때문에 40년 동안 이제 방황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은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언약의 표시를 받을 은총을 그들이 못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언약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적진 바로 앞에서 지금 전쟁해야 되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요즘 것처럼 마취대가 없는 상황에서는요 정말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잖아요.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야, 이거 받았을 때 저기 와서 우리 다 죽이면 어쩌지가 무서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전에는 언약 백성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셨는데 지금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이 언약 백성이라는 이 특권 이것을 내 두려움 때문에 지금 할례를 받지 않으므로 빼앗긴다 뭐 어쩌지, 이 두 가지 두려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인간적으로는 대적이 안 무서우면 거짓말이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사실이 더 두려워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 특권을 누리기를 원해서 그들은 기꺼이 이 할례를 다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들은 지금 마음이 녹아 있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빨리 가서 이기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해야 되는 승리의 가장 강력한 준비는 그 하나님과 더 밀착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 지불, 이 위기를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앞두고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은 언약 관계의 회복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언약이 자르는 것처럼, 할례가 자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자르고 겸손하게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무언가 위대한 일을 이루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요 위대하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는 것을 목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영적 야망이 되고요, 영적 야망만큼 사실은 진짜 사단에게 가까운 야망이 없습니다. 위대한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아버지와 빼앗기지 않는 이 관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요. 8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안정이 필요해 편안하게 쉬고 있었을까요?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대굴대굴 굴렀을 것입니다. 구르면서 그냥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지금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는데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애굽의 수치는 무엇일까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조롱했습니다. 신명기 9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광야에서 이들을 이렇게 방황하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내용인데요. 신명기 9장 2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었지만 들여줄 능력이 없었고, 사실 끄집어낼 때는 워낙에 얘들 죽이려고 끄집어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모습 보면 애굽 사람들이 꼴 좋다고 하면서 조롱하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했는데 실제로 40년을 그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조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불명예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늘 능력이 없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하나님이라는 불명예를 받는 이것,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잖아요. 이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인데요. 왜 이런 애굽의 수치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었을까요? 아까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원망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4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갔다 오고 나서 그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면 정탐꾼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때 여러분 왜 애굽의 수치가 됐냐고 하면 애굽에서 나와놓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수치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달리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신자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했다고, 솔직히 말하면 세상의 성공을 목표 삼아서 성공했는데 신자가 성공해서 그것을 간증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수치를 끼치는 것이라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애굽의 수치는 우리가 애굽을 사랑하고 애굽을 흠모하고 애굽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 애굽의 수치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그래서 길갈이라고 했잖아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해서 굴러간다는 뜻의 길갈이라고 했는데, 길갈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수치고 우리에게 수치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이요, 길갈에서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한번 보십시오. 아멜렉과 싸워서 이기고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는요, 사무엘이 오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간증도 합니다. 나는 승리했고, 그래서 이렇게 기념도 하고 간증도 하는데요, 그때 14절부터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보십시오. 기념비를 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신자의 이름으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다가 성공하고 나서는 간증하면서 헌금하며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애굽의 수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긍노하셨습니다. 그래, 내 재물을 챙겼어, 어이구 고맙다,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제 막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르고 있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큰 승리를 얻고 내가 이름을 얻고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프면요, 죽을 것 같으면 그런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진 상태를 보고서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자에게 세상적인 성공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어야지 목표로 삼고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승리의 야망은커녕 아파서 뒹굴고 있을 때 수치가 벗겨졌다고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죽을 때 하나님은 길갈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너희에게 애굽의 수치는 다 굴러갔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네가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언약 백성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한 2분 정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1월 1일 말씀인데요, 먼저 이 말씀을 새해가 되기 전에 나의 것으로 영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